빌립보서 4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 가진 자로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 앞에 굳게 서는 여러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 엘리트층들이요 마약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마약. 그래서 요새 보니까 지금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도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약과의 싸움을 해야 되겠다 선포를 한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여러분 마약을 할까요? 왜 마약을 할까요? 마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행복해지려고 마약하잖아요. 행복해지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약을 한다고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마약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의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행복의 기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또 우리 인간의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 행복한 거고, 또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요 마귀를 따랐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려고 인생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허무와 공허 속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허무와 공허를 채우려고 우리가 점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신을 섬기고 해도 여러분 내 인생의 운명은 여러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운명을 몰라가지고 항상 여러분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보니까 JMS에 빠져가지고 JMS 자기 인생을 다 교류인 정명석 JMS에 다 바쳐서 인생이 불행 가운데 빠진 사람들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왜 여러분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참된 평안과 또 여러분 참된 기쁨 이것이 없을까요? 그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모든 행복은 여러분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인간에요 중대한 불행의 세 가지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은 죄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여러분 저주와 여러분 재앙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니까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도 모르게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상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해답을 찾아서 보지만은 그렇게 할수록 우리 인간은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 받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고통은 계속해서 여러분 가중될 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 인생이 행복하려고 점을 보고 여러분 구술하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행위는 바로 여러분 마귀를 따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8장 5장 8절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불행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또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부에서 찾는 게 아니고, 권세에서 찾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나는 지구 80억 인구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해야 될 사람이 나다. 여기에 여러분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해졌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끝낸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평생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러분 인도에 가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80억 인구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할 여러분 나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마음에 담아야 될 단어,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이걸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정말 행복이라는 단어가 늘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때 내 인생은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그러면 저절로 나의 운명이 바뀌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내 인생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냐? 왜 뭐 좀 될 만하면 왜 또 실패하고 그러냐?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여러분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실천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시면 되느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이걸 자꾸 여러분 고백하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들 인생 되어진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 않겠냐. 여기에 큰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은 우리 빌립보서의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우리 4장을 시작하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 안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세요. 주 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음속에 담아봐요. 여기에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엔키리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엔키리오. 자, 엔키리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 가진 자로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24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가진 자로 굳게 서야 돼요. 그러면 복음 가진 자로 굳게 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여러분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그리스도로 찾고 또 여러분 정말 온누리 교회에 오셔서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아가고 또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여러분 전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서는 삶이 아니냐, 우리가 복음 안에 굳건히 서는 삶이 아니냐, 여기에 증인이 되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망대의 축복을 받아 초월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 가진 자로 굳건히 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조금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서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니까 스테코라고 하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전쟁 중에 자기 진영으로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진지를 굳게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가르칠 때 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로마 시대에 전투 장면을 잘 보면 군인들이 한 줄로 서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줄이 무너지는 것은 전쟁에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전투할 때 여러분 한 줄로 서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인들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그래 그 줄을 서는 것을 잘 서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여기에서 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풀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걸 말해요. 여기에 서 있다 이 말은 여러분 교회의 흐름 속에 나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의 전투 장면을 잘 보면 군인들이 한 줄로 서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굳건히 서는 믿음은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고 교회의 흐름을 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는 신앙생활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 가진 자로 말씀의 흐름,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줄을 잘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참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내 인생의 플랫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굳건히 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은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딱 바라봤을 때 저 교인들이 주 안에 서 있냐 안 서 있냐라는 것을 가지고 제자의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서 있는 신앙생활을 잘해라. 흐름을 잘 타는 신앙생활을 해라. 말씀의 흐름, 교회의 흐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요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자유롭게 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저주, 지옥을 완벽하게 해방시켜줬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게 서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흐름, 교회의 흐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간절한 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가 있을지라도 우리 온누리교회만 오면 답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안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정말 영적 문제 많은 사람도 우리 온누리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 예배당을 사고요, 지금 이제 거의 4년이 지나갑니다. 4년 동안 예배당을 사고 지나가면서 항상 우리 교회 찬송 소리보다는 평일날은 저 법정사의 목탁 소리가 항상 많이 들려요. 보니까 저 법정사는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정시 기도를 확실하게 해요. 그때 그 시간표에 여러분 그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 목탁 소리로 정시 기도를 잘하는지. 그런데 새벽에는 그렇게 크게 들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예배당을 사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법정사의 목탁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이 봉화산에 하나님 찬양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몇 년을 했냐? 4년을 했어. 그런데 어제 드디어 여러분 우리 봉안산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드디어 찬양 소리가 들려. 찬양 소리.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뭐 교권, 정치, 여러분 사회복지로 여러분 지역을 장악하는 게 아니고 지역 장악은 복음으로만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장악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우리 12시 반에
여러분 문화 캠프를 했어요. 봉화산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컬팀, 페이스페인팀, 농구팀, 책 읽어주는 팀, 캠프팀, 영저팀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캠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캠프를 하면서 마음속에 붙잡은 말씀이 바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기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봉화산 문화 캠프를 통해서 지역을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응답이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걸 제가 마음속에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보니까 이 농구팀도 가서 농구하는 거 보니까요, 그 원목중학교 뭐 농구 동아리하고 하더라고. 보니까 뭐 보니까 우리 농구팀들도 너무 잘해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어제 문화캠프에 했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페이트 팀이고, 이거 그냥 농구팀이고, 빨리 끝내라 이 말이지. 자, 뭐 여러분 봤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문화 캠프를 하면서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아, 그렇구나. 바로 우리가 이 문화 캠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시간표구나. 그러면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지역을 장악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굳건한 인생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진 자로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둘째, 복음 가진 자는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주 안에 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 안에 서는 사람의 특징, 복음 가진 자의 특징.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바울이 목회했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두 장로님이요,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늘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장로님은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선교를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순두계라고 하는 이 장로님은 빌립보 교회 일꾼들을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유오디아 장로님이 담당하고 있는 선교 부분에 역사가 일어나면 순두계 일꾼을 관리하는 이 순두계 장로님이 막 시기질도 해가지고 교회에 막 자꾸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자꾸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 장로 때문에? 유장로하고 순장로 때문에. 유장로하고 순장로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유장로는 유오디아 장로고 순장로는 순두계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대로 루디아의 집을 모태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굉장하게 지위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요, 여성들이 주도적인 교회 일을 다 했어. 뭐 남자들도 있었겠지만 남자들은 아마 빌립보 교회에 힘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장로하고 순장로는 보니까 빌립보 교회 여러분 가장 핵심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장로가요,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전도 선교, 여러분 제자 렘넌트 키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망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두 장로가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복음을 가진 자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선교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교회를 세워가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4장 1절에 보니까요, 형제라는 말이 나와요. 형제. 자, 여기에 형제라는 말은요, 아델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델포스. 헬라어에 보니까. 그러면 여기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자궁. 다시 말해 여러분,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인 한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같이 태어난 같이 복음 가진 자는 다 여러분 복음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형제가 만나가지고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자꾸 분쟁을 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복음 가진 자로서 주 안에 선 자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교회를 세워가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렘넌트를 살려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전도 선교해라.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나의 복음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우리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어난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단어를 썼어요? 관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관용. 관용해라. 자, 여기에 관용이라는 말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관용이거든. 관용. 쉽게 표현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대방을 여러분 내 체질에 맞추지 말고 그 사람 체질, 그 사람 성격, 그 사람의 영적 문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관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온누리 교회를 32년 섬기면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목회 철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목회 철이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절대로 교회는
체질은 바꿔질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하지 않겠다. 단지 교인들을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뿐이다. 여기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목회를 허물할수록 저는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도록 하고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도록 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그러니까 우리 부부 싸움 자주 하는 이 부부들 보면요, 꼭 아내가 남자를 자기 스타일로 바꾸려고 그러거든. 예?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 않는 부부들 보면 서로 있는 그대로 그냥 부부가 살아가요. 니는 니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러면서 우리 생각 마음만 하나로 갖자예요. 그래야 부부가 행복하거든요. 대부분 부부는 보면 만남을 가질 때 보면요, 살아가면서 닮은 거지 딱 만나서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관용해야 사는 거예요. 관용해야. 이 말 하니까 우리 지금 청년들 지금 깜짝 놀래지. 그럼 나중에 나 결혼해갖고 어떻게 삽니까? 한번 살아봐요. 나중에 한번 살아봐. 맞는 게 거의 없어. 관용해야 부부가 여러분 행복하는 겁니다. 서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방법에는 뭐냐? 그러면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내 체질에다가 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만들고 나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것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저분은 지금 하나님이 공사 중이시구나. 아멘. 공사 중이시구나. 좀 있으면 완성된 건물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다려줘야 되잖아.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관용해야 돼요? 관용을 해야 여러분 나에게 기쁨이 있다니까. 상대방을 우리가 여러분 수용 못하고 포용 못하면 힘든 것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나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가진 자가 주 안에 서는 자의 삶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의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결론을 내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여러분 실수가 있더라도 기다려줄 수가 있고 상대방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나에게 뭔가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내 남편을, 교회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아직 관용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관용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평생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기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관용이라는 단어를 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복음적인 시각이 달라져요. 복음적인 시각. 자, 복음적인 시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다 보니까
물질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이 딱 돼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중심이 아닌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이 딱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여러분 내가 한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딱 바뀌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내가 기도 응답을 딱 받다 보니까 성공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딱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교회 오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 중심이 아닌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육의 중심이 아닌 영적인 중심이 딱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적인 시각이 달라진다. 복음적인 시각.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남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복음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들 어릴 때 자랄 때요, 저희 형제들이 사형제인데 제가 중간입니다. 중간. 형들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이고 밑에 동생들이 둘이 있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 억울한 일이 뭐냐 그러면 무조건 형하고 싸우면 저희 아버지는 동생을 때려요. 형을 안 때려. 형이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형하고 싸우면 동생을 때려요. 그래서 제가 형보다 제가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철없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아버지고 이제 하루 저녁 같이 잠을 자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같이 잠을 자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 왜 어릴 때 형하고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형하고 싸우면 왜 나를 때렸어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가정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나 그 말이에요. 마음이 섬찟하더라고. 그리고 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동생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가 그러면 매일 형을 형답게 대하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가 잡히겠냐고요. 형을 형답게 대하라고 동생을 때렸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이요. 야, 저 어르신이 정말 지혜가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요,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형이 말하면 여러분 동생들이 안 이유가 없어요. 가정의 질서가 딱 잡혀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질서는 관용해야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어떠한 못난 사람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도 온누리 교회만 오면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온누리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응답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온누리 교회 VIP 새가족 훈련이 오늘 3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얼마나 교회에 오는 것이 낯선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요 교회요 한 2주간만 안 와보세요. 석주일째 올라 그러면요 우리 기존에 다녔던 교회도 여러분 서먹서먹해요.
그런데 새 가족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복음화가 되고 교회화 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다 우리가 복음으로 품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23년도 교회를 세우는 망대의 응답을 내가 체험을 하면서 우리 2023년도를 보내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룰 수 아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미혹의 영, 어떤 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내가 지금 사람 소리에 상처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힘이 안 들어요. 사업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분별 있는 사업가는 사업에 성공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사람 따라가지 않고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고 정말 내가 말씀 따라가는 정말 복음 가진 자로서의 굳건히 서는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갖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강단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주 안에 굳게 서서 복음 가진 자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 가진 자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 굳게 서는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 복음 가진 자로 굳게 서는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생 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